아고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느냐. 오늘 말씀은 의미의 핵심이 춤에 있습니다. 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도록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 예수님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춤춘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 사람의 끼가 그 사람을 그렇게 춤을 추게 한다든지, 탐욕이 그렇게 춤을 추게 한다든지, 또는 세상에는 이제 뭐 귀신도 사람을 춤추게 만들죠. 마귀가 또 그런 짓 하고요. 뭐 마귀 귀신은 하나니까, 한 팀이니까 뭐 서로의 계급의 차이일 뿐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춤 사이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 이거죠. 뭐 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민속 춤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 무용까지 하자면 춤이라는 게 참 엄청 많아요. 그러나 하는 것이 누가 그 몸을 움직이냐는 것이 핵심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술람이라는 것은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하고 전혀 갈등이 없다, 평화로운 관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최고품의 가루서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냥 가루서말이라고 그랬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가루서말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루서말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좀 제가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밀가루라고 했어요. 가루서말은 뭐 보리가루일 수도 있고 밀가루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겠죠. 가루서말인데, 가루서말이 주부의 손에서, 뭐 주부도 주부 나름이잖아요. 요리를 잘 만드는, 요리조리를 잘하는 주부도 있거니와 그런 거 못하는 주부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이 밀가루 새말처럼 돼서 예수님 손에 올려져 있다 이거죠. 예수님 손에 올려져서 그 손에서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인다고요. 완벽하게 움직이는데, 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이렇게 팔아면 움직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춤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업무 또는 그 임무를 다 할 때까지 그 몸을 완전히 움직여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 몸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만약에 이제 진리의 춤사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죠. 진리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진리의 몸으로 길들이셔서 그 진리의 춤을 추게 하는 거죠. 그게 진리의 춤사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의의 춤사이를 드러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춤사이, 아까페 사랑이죠.
드러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의 춤사위를 드러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춤사위를 드러내게 하신다고 그죠. 지혜도 여러 가지죠. 호크마 춤사위도 있을 수 있고, 샤칼의 춤사위도 있을 수 있고, 오르마의 춤사위도 있을 수가 있고, 토케아 춤사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캄의 춤사위가 있을 수가 있고, 타분의 춤사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사용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춤사위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거하고, 인간이 자기 몸 움직이는 거나 또는 귀신 마귀가 사람 몸 움직이는 거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를 볼 때 너희가 어떻게 마하나임에 춤추는 그런 여자로 술람미를 보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디든지 간에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있죠. 춤을 잘 추면 사람들이 구경하고 박수 쳐주고 또 그 사람은 인기 스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쳐다보듯이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움직이는 거하고 피조물과 마귀 새끼들이 움직이는 거고 같으냐라는 그런 식으로 보지 마라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인다고요. 천국의 춤사위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율동이죠. 예수의 그 흐름이죠. 예수의 흐름이 그의 몸을 움직여서 그 몸이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볼 때 그를 통해 춤을 춰보시니까 최고다 이거예요. 퍼펙트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 갈등 사유가 없다 그죠. 피스풀하다 이거죠. 그렇게 춤추는 것이 어떻게 속되고 더러운 혼들이 춤추는 거하고 같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런 추악한 귀신 마귀가 움직이는 춤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혼은 탐욕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더러운 인간들이 제약된 인간들이 움직이는 몸 춤사위하고 같겠느냐. 같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기준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호크마예요. 호크마. 하나님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럽니다. 호크마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지혜는 배우지 않고 하는 능력이에요. 배우지 않고 하는 능력. 직관력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직관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저울과 잣대에서 나오는 값으로 보게 되죠. 저울값, 잣대값이죠. 하나님의 기준값, 저울값, 잣대값. 그것으로서 평가를 하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을 움직이는 거하고 인간의 혼적인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 같을 수가 없지요. 보면은 이제 율동을 한다고 하죠. 교회 안에서 율동도 하고 또 춤추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춤춤은 춤추게 하는 그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거는 속된 거죠. 더러운 거죠. 이 세상 음악이라든지 세상 율동 춤들은 상당수가 사탄 음악과 사탄의 선율을 따라 움직이는 몸이기 때문에 귀신이 움직이는 거죠. 귀신이 열광하게 하고 마귀가 그들의 춤사위가 되는 거죠. 이게 마귀 구현이죠. 마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을 하나님 지혜로 꿰뚫어 보면 어떤 사람은 인간의 혼으로 그 몸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몸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인간들은 그런 춤에 빠져 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다가 지옥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술람이는 예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 몸을 주관하셔서 그 몸을 통해서 찬송하시고 그 몸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그 몸을 통해서 춤을 추시는 거죠. 요즘에 보면 성령춤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찬송 부르다가 막 열심히 춤을 추시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춤을 추는 게 성령에 의해서 추는 거라면 다윗이 그 여자들 앞에서 춤을 추다가 옛날에는 이제 그 속옷이 없었잖아요. 겉옷이 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이게 춤에 흠뻑 취했는데요. 그런 춤은 성령이 사로잡은 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의 몸을 통해 춤춘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자기가 들어가든지 또 무슨 잡신에게 연결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섞여 있는 춤들은 성령은 그런데 같이 춤을 추지 않죠. 성령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 그런 것과 같이 몸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뭐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만암에 춤추는 것처럼 술람이를 쳐다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인간들이 춤추는 것 같이 그 몸을 완벽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그 마귀의 선율, 귀신의 선율, 또 인간의 더러운 선율을 따라서 춤추는 자들이 많고 그렇죠. 우리가 그 찬송할 때 이 곡이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참 이 지상에서는 예수와 완벽하게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도자들이 참 거의 없지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찬송, 감사, 춤이 성령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혹구마 지혜를 받아서 바로 분별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는 성령으로 춤추는 거야. 이거는 귀신 마귀가 붙잡힌 거야. 하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그 피로 용서하시고 받으셔가지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죠. 몸에 굳었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육신의 성질로 사는데 이 몸이 숙달되어 있고 육신의 지혜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고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고 육신의 자기 성취욕으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고 육신의 자기 구현력으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어요. 그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빼내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몸에다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쿠마 지혜는 하나님의 호쿠마를 받드는 호쿠마를 주셔갖고 우리 몸을 길들여서 완벽하게 섬기게 하는데요. 그렇게 완벽하게 섬기게 하는 몸을 만드시는 걸 근신이라고 그래요. 근신. 그렇게 훈련하는 걸 무사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무사로. 근신입니다. 근신은 히브리 말로 메지마입니다. 메지마. 메지마는 예수님께서 옆에서 간섭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말씀의 그 행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의 완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매지마라고 그럽니다. 이 근신이 우리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통제하는 거죠. 그 주신 미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능한 몸이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몸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완전한 근신을 갖도록 매지마를 갖도록 하시는 게 바로 매지마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사로죠. 무사로 훈련시켜요. 뭐 훈련이 이제 그 인간 방법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영어 스피치 훈련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일단 불같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인간은 순종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순종이시고 예수님 동시에 순종을 받드는 순종의 기반이 되셔야 돼요. 그 기반을 우리 속에 심어주셔가지고 그 몸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불같이 들어와야 돼 일단은. 그 불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느 불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이시죠. 사랑의 불, 진리의 불, 지혜의 불, 하나님의 선의 불, 하나님의 의의 불이 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하얗게 닮으셔갖고 그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 불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불이. 이게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되는 것을 세상에 속된 것으로 비교하지 말라 이거죠.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천국의 행위죠. 지옥에 영벌 받을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천국에 영생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동일시하느냐 이거죠. 동일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는 길은 갈급과 갈망이 만나서 되는 거예요. 갈급은 예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가운데 그 빛을 받아서 생기는 거고, 갈망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속에 있는 갈망이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갈망, 우리를 영원히 통제하고자 하는 사랑의 갈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거룩한 갈망과 예수님 얼굴빛 속에서 우리 속에 생성된 갈급함이 합쳐갖고 상사병이 돼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 겁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합쳐서 갈급과 갈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갈급과 갈망입니다. 사모한다는 건 갈망이고요. 줄이다는 것은 갈급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 우리 의사를 분명히 보이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렇게 구해야만 하나님은 예수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근신을 주죠. 그때 주시는 걸 근신이라고 그래요. 매지마. 이 매지마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몸속에 오랫동안 살아오던 습관들이 있어갖고 그게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자면 복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예수님이 길들이셔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 이제 굳은 마음이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순복하게 되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죠. 더 길들이시면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요. 순종해서 더욱 길들이시면 순응하게 되고요. 더욱 길들이시면 화응하게 되고요. 더욱 길들이시면 화답하게 됩니다.
화답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데 전문적인 일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니까 전문적인 일이죠. 그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받들 수 있는 몸으로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죠. 길들이셔서 그 일을 받드는 거예요. 그 일을 받들어서 섬기는 거죠. 그러도록 길들여 주시는 걸 화답이라고 하죠. 화답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분적인 일을 하는 계집종 단계가 아니고 그 일의 전반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화답하는 거죠. 그런 완전한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 몸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신 일이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다 이루는 몸으로 길들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의 그 양이 있잖아요. 단어의 양이라고 어휘력이라고 하는데 300단어 가지고 통용하는 사람이 있고 3만 단어를 가지고 통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한순간에 10만 단어를 움직이시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10만 단어를 금방 알아듣고 금방 그 몸이 움직여지는 그대로 움직여지는 몸이 되는 거죠. 그게 화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 100단어 정도 같으면 이제 예를 들자면 그건 순종의 단계고 순종도 수능의 단계가 있고 하응의 단계가 있고 화답의 단계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임을 받는다면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를 얘기를 하자면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할 때까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다 받아갖고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해냈다 이거죠. 그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몸을 움직이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몸을 움직이는데 그 몸을 움직이는데 10만 단어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그 10만 단어를 즉각 알아들어야 되는데 10만 단어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1시간 동안 한다면 그 1시간 동안 10만 단어가 계속 한 번 말할 때마다 10만 가지 뜻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한마디에 10만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동시에 알아듣고 행동하는 몸이 돼야 돼요. 그저 그냥 겨우 몇 가지만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 순종 단계겠죠. 조금 더 이제 알아는 들었는데 더 깊은 뜻을 못 알아듣는 단계도 있을 거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시고 그래서 그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지 못하면 어느 인간도 예수님의 춤 사이에 들여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것.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몸으로 받쳐진 거죠. 예수님에게 받쳐진 몸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인간들의 움직임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냐 이거죠. 예수에게 완벽한 일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완벽한 일체가 되어서 감사하고 예수님과 완벽한 일체가 되어서 찬송하고 예수님과 완벽한 일체가 되어서 간구하고 예수님과 완벽한 일체가 되어서 경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순교하고 또 자랑하고 예수 자랑이죠. 그리고 예수와 완전한 일체가 되어서 승리하고 예수님과 완전한 일체가 되어서 불변에 헌신을 하고 예수님과 완벽한 일체가 되어서 예수만 찬양하는 몸이 되는 거죠.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레벨의 춤을 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이제 발가락이 10개고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대로 연결하면 10줄 비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비파를 타는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자면 10만 단어로 그 비파를 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100가지 단어로 그 비파를 타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죠. 이거 사람마다 그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손발을 움직이는 내용이 다르다 그죠. 그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100만 단어로 임하셔서 그 사람의 비파를, 수금을 타겠죠. 10줄 비파를 타겠죠. 그러니까 사람 손이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잖아요. 연결하면 10줄 비파죠. 그거를 타면서 거기다가 100만 가지의 뜻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탄다면 10가지밖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10가지밖에 못 알아듣죠. 이것처럼 100만 가지의 뜻을 담아서 춤사위를 한다면 그 100만 가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역에 이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정교함, 정밀함, 또 오묘함,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으로 사는 자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묘하게 말을 하면 그 오묘하게 말씀하는 것을 알아듣는 호크마를 이제 그 받은 자를 의미하겠죠. 그거를 받아서 그 오묘한 언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근신을 받은 자. 그렇게 길들여진 자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또 오묘한 춤 사이로 드러난다 그죠. 그거를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눈을 가져야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호크마의 눈을 가져야죠. 샤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은 이제 본질마다 값이 있죠. 값이 있죠. 기준값, 잣대값, 저울값이 있는데 그렇게 그 값은 있어도 운영은 또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운영값이 또 달라요. 예수님을 운영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 운영값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샤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신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것을 샤칼이라고 그러죠. 샤칼의 지혜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샤칼의 지혜를 알아보게 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시는 운영의 그 오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샤칼의 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신 그 오묘함, 신묘막측하게 운영하신 그 오묘함에 눈을 뜬 망치, 그거를 담아내는 어휘력이 100만 단어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1000만 단어, 무한하겠죠. 하나님의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이제 그 어휘력을 받은 분량이 다르니까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신 이치를 깨닫고 그것이 그대로 그에게 기름 부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운영값을 따라서 그 사람을 운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영값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샤칼의 지혜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물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그 초대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신 운영값이 무한하시다고 그죠. 근데 그 무한하신 운영값을 각 사람의 분량들을 주시는데 알아듣는 만큼 주시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샤칼의 지혜의 분량을 높여달라고. 이게 샤칼 지혜의 통제받는 분량이죠. 예수의 운영값에 통제받는 분량을 높여달라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죠. 근데 그 갈급함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서 그것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 갈급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견물생심, 갖고 싶은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자꾸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그 갈급함을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게 확장시키겠죠. 그래서 그 갈급함에 극하게 도달하게 만드셔서 그거를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빛은 또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얼굴빛을 받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성령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근데 처음에는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감사해야 돼? 또는 무엇을 감사해야 돼?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있죠. 그래도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감사를 하는 걸 믿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믿음의 감사를 드리면 그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죠? 그것은 뭐 심심풀이 땅콩이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통제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샤칼이라는 지혜로 예수님을 운영하셨어요. 그 운영하신 지혜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은혜, 예수님을 통제하신 은혜를 저한테도 주세요 하고 구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는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각자에게 준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신 샤칼이라고는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샤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지혜가 여러 가지 구분되죠. 우리도 이제 사랑도 구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헬라로 구분하지만 뭐 아카페로도 하고 뭐 스톨게로도 하고 힐리아라도 하고 에로스로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구분하는데요. 우리나라마도 지혜, 현숙, 뭐 현명, 슬기 이런 건 있어도요. 성경의 용어를 우리가 잘 주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샤칼이 바로 운영의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값. 그러니까 호크마로 본질값을 안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는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운영값을 샤칼이라고 하는데 그 샤칼의 지혜로 예수님으로 움직였어요. 예수를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운영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운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샤칼의 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샤칼의 지혜를 받아서 그 샤칼의 그 세계를 100만 단어가 있어야 안다면 그만큼의 지혜가 와야 되겠죠. 완전한 지혜. 그걸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볼 수 있는 몸으로 길들여져야죠. 그래서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100만 가지 뜻 속이 그 샤칼이라면 그걸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공급받아야죠. 100만에서도 1000만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억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혜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운영하시는 그 오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기지도 못하고 걸으려고 그러고 걷지도 못하고 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갈 길이 거기니까. 사실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엄마 아빠가 걸어다니는 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샤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르마도 있어요. 오르마라는 거는 그 적천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탄의 괴계, 마귀의 괴계라고 그러죠. 불법의 비밀, 그 다음에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은 그 지들끼리 모여서 깊숙한 것에 숨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킬 건가를, 어느 나라를 어떻게 파멸시킬까를 그렇게 날마다 연구하고 수기해갖고 그걸 이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예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이제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오르마라고 그래요.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지혜가 오르마죠. 또 불법의 비밀을 이기게 하는 지혜. 그러니까 장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미리미리 알리시죠.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시켜서
그때가 되면 그걸 이기게 하는 거죠. 오르마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르마 지혜는 그러니까 거의 예언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르마 지혜. 그 오르마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르마 지혜를 따라서 그것도 이제 우주적인 것이 있고 지구적인 것이 있고 미래는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것이 있고 자기 교회적인 것이 있고 자기 집안적인 것이 있고 개인적인 것이 있고 이렇게 지혜 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읽어낼 수 있는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이 각기 다르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죠. 어마어마한 영광의 세계를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어휘력을 가지고 오르마의 어휘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승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 그 오르마의 지혜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 갖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오르마 지혜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신 밀가루 3마리를 되게 하셔갖고 이제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장단에 맞춰 춤추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열줄비파로 삼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죠. 환난과 재앙이 오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간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겸손하게 서로에게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함은 서로의 지혜를 알아보고 자기 것은 어휘력이 50만 개고 저쪽은 100만 개면 겸손히 머리 숙여서 그 50만 개를 흡수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이제 의사가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법관이 또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자기 전문적인 분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를 그 없는 자에게 공급하고 자기 부족한 걸 또 그쪽에서 공급받고 이게 학함인데요. 학함의 지혜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지혜를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이제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가져오죠. 그래서 학함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가 형성이 되죠. 이게 학함의 지혜를 가진 자는 우리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함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가 안 돼요. 자기 혼자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럼 학감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서로 사랑의 겸손을 갖고 겸손으로 허리를 병이고 자기를 낮추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기 자랑할 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만의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자랑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합해지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함의 지혜라고 그럽니다. 학함.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명철인데요. 이제 명철을 타분이라고 그럽니다. 타분하라고도 하고 타분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타분이라고 합니다. 타분은 우리나라 말의 고리타분, 이게 타분입니다. 이 타분인데 이 타분의 지혜로 우리가 정말 명철이 샘솟듯 솟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명철로 1억 단어로 1억 어휘력을 가진 명철이냐 100억 어휘력을 가진 명철이냐 아니면 10만이냐 만이냐 천이냐 이런 걸로 다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벼가 익을수록 머리 숙여진다고요. 자꾸 이 엄청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르심 속에 어마어마한 것을 채워주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함부로 명함을 내밀었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허리를 등여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학함의 자세로 항상 대하면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몸을 바쳐서 사는 거잖아요. 그 몸을 바쳐서 사는 건데 그 몸을 예수님이 통제하는 거잖아요.
영으로서 그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잖아요. 억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의 스케일대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스타일대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그 마인드로 사는데 능해지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몸 된 것을 흰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몸 돼서 흰옷 입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몸으로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심각해요.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서 일해도 알아보는 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예로워요. 그러니까 이 전문 영역으로 갈수록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이제 예로운 거예요. 예로워서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입 닫고 그냥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그것도 역시 교만일 수가 있어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뭐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도요, 시골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요, 지나가는 아이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얘야, 이 길을 어디로 가면 되니? 예, 아저씨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 고맙다. 이러잖아요. 아이한테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된 심령으로 이렇게 항상 이런 이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혹시 길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듣고 아, 이거였구나 하고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걸 이루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잡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보여주신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 운전대를 포기하고 예수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더 많이 통제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제 통제받는 그 언어 분량이 100단어에서 1000단어로, 1000단어에서 10,000단어로, 10,000단어에서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이렇게 엄청난 그 분량의 어휘력의 통제를 받고 싶으면 그거를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서 그 갈급함을 이제 생성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그 갈급함이 나와요. 그 갈급함은 마치 뭐냐면 양춘가절이 오면 그 햇빛 앞에서 땅이 녹아가지고 땅이 녹아서 거기서 이제 그 싹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같아요. 스프링이죠. 스프링입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요, 성령 각성으로 그 본질 속의 뜻들이 다 쏙쏙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엄청난 것들을 이제 헛금하면 헛금마대로 보고 듣게 하는 거고, 샤칼은 샤칼대로 보고 듣게 하는 거고, 오르마는 오르마대로 보고 듣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케아가 있어요. 토케아는 이제 책망인데요.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빛 앞에서 빛 자체가 책망이에요. 빛 앞으로 드러나는 건 다 책망이죠. 토케아입니다. 그래갖고 다 나쁜 거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토케아. 그 다음에 아까 명철 얘기하다 말했는데, 명철은 비인 또는 비나예요. 빈. 우리 머리가 비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는 머릿속에 비어있죠. 비나는 비나이다 이 말하고 같아요. 명철 중에 명철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주는 유일인이 명철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해주시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움직여지는 그 거룩한 몸이 된 거를 자신에게 이끌려서 움직이는 몸이나 또는 인본주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참 천벌받을 짓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WCC가 기독교를
혼합시켜서 잡신 기독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술람비를 마야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동일시하느냐. 그건 천벌받을 짓이죠. WEA가 그래요. WEA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건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마인드로 예수 말씀 따라 살 수 있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인간 마인드가 요즘 판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 마야나임에 춤추는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성령이 인간을 주관하는 거니까 절대로 이 문제를 절대로 동일시하면 안 돼요. 술람미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 또 퍼펙트, 또 피스톨,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룬 거예요. 천국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화목의 그 깊이, 높이, 넓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안에서 WCC를 쫓아야 되고 WEA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제받는 것. 성령 역사는 내적으로 두 가지를 일으켜요. 하나는 보답하는 감사를 일으키고요. 또 하나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갈급함을 일으켜요. 감사와 갈급함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 얼굴빛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이죠. 그 은혜를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감사 끝에 찬송이 나오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은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의 진리가 오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세요. 올리셔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가 구한 만큼 주시는 거죠. 1000단어 통제하면 1000단어, 10,000단어 통제하면 10,000단어, 100,000단어 통제하면 100,000단어 통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분량으로 하나하나 끌어올려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만큼 예수님을 붙잡았음에도 자기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보답하는 감사를 가지는 만큼 그 갈급함을 갖게 돼요. 보답하는 감사가 그 속에 차오르는 만큼 갈급함을 갖습니다. 믿음의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 받아서 깨달음의 감사로 가고 그 다음에 복받치는 감사로 가고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로 가거든요. 그때쯤 그 사람의 갈급함은 그걸 달하는데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제 얼굴빛, 정오의 얼굴빛하고 마주치면 예수님이 거기다가 갈망을 부어줘요. 예수 얼굴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거든요. 나를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 인간을 영원히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이글이글 타오르거든요. 그것까지 부어주면 갈급과 갈망이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얻죠. 예수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이제 정말 어마어마해지죠. 그래서 상사병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통제가 그만큼 그에게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참 찬란한 주의 얼굴빛 속에 드러나죠.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드러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주의 영광이 그 몸을 통해서 나오죠. 예수가 그 몸을 움직이는 거 오늘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WCC나 WEA처럼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 속에 완전한 통제의 갈급함으로 우리 속을 이렇게 각성시켜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